사무엘상 25장 제가 26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6절부터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된 사울에 의해서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추적을 당하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고 때로는 광야에 숨어 있어야 했기도 했고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 다윗은 자기가 옛날 골리앗을 죽여서 원수가 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 왕 앞에 가서 만약에 저를 받아만 주시면 제가 왕과 블레셋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몸을 의지해 줄 것을, 자기 몸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엔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사람이 지금 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앞에 절하고 뭐 부탁하고 이러지만은 다시 힘을 얻으면 다시 우리의 원수가 될 사람이니까 지금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윗이 몰래 듣고는 자기가 이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어떻게 살 길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수염에다가 자기 침을 줄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다윗이 이제 한 곳에 가서 몸을 광야에서 의탁을 하고 그 지역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후에 그곳에 큰 부자가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양, 소, 말, 낙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 목장 근처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목장을 지켜주면서 보호해주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대주거나 그에게 아주 안전하고도 평안한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는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때 뭘 하고 있었는고 하니 잔치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즐겁게 한참 흥을 돋우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했거든.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좀 조달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나발이 호기가 생겼어. 도대체 다윗이 뭐야? 누구야? 다윗 같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 내가 뭐 목장을 지켜달라고 그랬어? 지금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아주 근근히 지금 목숨을 부지하면서 우리 목장 근처에서라도 지금 은신하고 살고 있는 것인데 뭘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냐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멸시를 하고 다윗이 뭔데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얻으러 갔던 부하들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고 분하고 그냥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겠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참 성품이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인내하는 사람이고 잘 견디는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저거 오늘 내가 가서 아주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참 아름다운 미녀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에게 떡과 포도주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무시를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발을 쳐 죽이겠다고 지금 부하들을 끌고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급히 지금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나발의 목장을 향해서 다름질해 오고 있는 다윗이 오고 있는 길을 가로막으면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지금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분격하고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나서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가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술 좀 먹으면 그냥 호기를 부리고 조금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좀 물건 좀 돈 좀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을 막 멸시하고 이러는 못된 사람입니다. 불량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신이 지금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신이 억울한 피를 흘린 적이 없는데 저 불량배와 같은 나발 같은 사람을 쳐 죽이고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당신의 장래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고 명예가 어지러워질 것이니까 제가 가져온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화를 멈추시고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뭐라고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는 다윗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를 이야기하려면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네 집안의 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부인도 자기 집안의 부를 얘기할 수가 있고, 존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존귀를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주인된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도 주인된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지금 다윗을 쳐다보면서 다윗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각이 달라요. 나발은 무시했어요. 나발은 다윗을 멸시했어요. 나발은 다윗의 처지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을 보면서 그를 위로했고, 그의 마음을 온유하게 가다듬어 주었고, 다윗의 분노를 끌어내렸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발 같은 사람을 쳐 죽이면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말리면서 그에게 사정하고 부탁을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다른 사람을 비웃어요. 다른 사람의 지금 답답하고 힘든 상황과 처지를 냉소하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처지를 코웃음을 짓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위로해요. 평안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기분을 높여줘요. 분노를 가라앉혀줘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온유하게 만들어주고, 화를 식혀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끓어오르는 폭력성을 다 가다듬어 주어서 평안하게 해주는 이런 위로를 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비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아비가일과 같이 다른 사람의 위로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평안케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혈기를 부리지 않게 그 마음을 다독여 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랑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 먹고 꼬나하게 취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무례하게 했지만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길에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다윗을 높였어요. 여기 벌써 사람의 됨됨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급한 나머지 빈손으로 막 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야. 급히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급히 지금 불러서 그 사람들을 막 다붙이고 일을 시켜가지고 먹을 걸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걸 당신을 따르는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대접을 할 줄 알았어요. 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거, 그거 복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 다른 사람이 지금 오죽 지금 답답하고 오죽 힘들고 오죽 괴롭고 오죽 배가 고프면 그 불량배 같은 나발의 집에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러 왔을까? 도움을 받으려고 왔겠느냐 말이에요. 다윗같이 지금 배가 고픈 사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다윗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먹을 것도 주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이 아비가일은 불쌍히 여기면서 먹을 것을 다 급히 준비를 해서 그에게 넘겨주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미국에서 오래전에 발간된 책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남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님이 오면 말이야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왜 와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들고 그렇게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접대를 해줘서 찾아온 손님이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즐겁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할 줄 아는 거, 그게 복이 있는 거거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해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그거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러고 뭐 명상을 하고 있었는지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니까는 아브라함이 급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속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물을 준비해가지고 발을 닦아드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를 하더니까 다 씻고 잡수고 그리고 가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선물로 받아요. 내년 이맘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에 갔잖아. 롯도 갑자기 오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을 때 롯은 어떻게 했어요? 무교병,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 개떡 있잖아요. 그걸 구해가지고 그거 하나 접대를 해드렸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지중에 손님이 오잖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잖아.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이 뭐 예고하고 온 건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는 태도가 달랐어. 아비가일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을 정성을 다해서 접대를 해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갑자기 오면 어떡해? 아니야. 갑자기 온 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갑자기 온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접대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엎드려서 그에게 나발을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해요. 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이 얼마나 큰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들어가는 집에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 만약에 너희가 빈 평안을 그들이 받으면 그들이 평안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그 평안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하는 거,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때 할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안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 복을 빌어줘야지. 다른 사람 축복해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잘 되라고 해줘야 돼. 성공하라고. 설날 같은데 이제 뭐 문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오는 거 보는데 축복을 하는 그런 그 그림 같은 것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전하는 사진도 보내고 요즘 얼마나 재미난 그림들이 많은지 몰라. 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는 것, 그것은요 먼저 내 마음의 행복이고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야, 놀라운 말이야. 다윗은 지금 집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영접해주고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가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처 없고, 그 다음에 할 것 없고, 그리고 지금은 야인으로서 매우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응? 다윗의 집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황량한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서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놀랍잖아. 나중에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기의 다윗성을 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가는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놓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든든히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한 대로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내가 축복한 대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내가 축복한 대로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너 잘 되거라.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런데 너 이 애비같이 되지 마라. 아니, 이 애비같이 되라고 그래야지. 애비같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축복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당신의 집은요, 당신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당신이 돈을 모은다고, 당신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당신의 수라에 많이 끌어모은다고, 그것이 당신이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누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든든한 집을 세우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집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셔서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를 끝까지 지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셔서 든든하게 하셨는데 그 든든한 집이 어디까지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는 거니, 당신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다윗이 지금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피를 흘린 이유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흘린 피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린 피야.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을 베풀면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향하여 흘린 피가 다윗이 흘린 피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대신하여 싸운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명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싸움에 언제나 선봉장이 되어 언제든지 전장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그건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에요. 적자 생존을 위한 싸움이야. 그러나 그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싸움. 이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예수님의 12제자 순교의 길을 갔잖아요. 바울도 순교회를 갔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를 위한 싸움, 여호와가 싸우는 싸움을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이 세상을 끝없이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사람들의 이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전 세계 역사에서 찬란한 영광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이 땅에 빛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오늘도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죄는 자꾸 잦아들고 불의는 힘을 잃고 악은 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아름답게 높아지는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거짓된 것, 위선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에게서는 악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은데 당신은 악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악한 일을 하지. 그러나 아비가일 시대까지는 다윗에게는 악한 일이 없었어.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자기가 피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피하여 다니면서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됐지만은 그는 결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 때문에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85인이나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확한 때를 맞이하여 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 가서 죽이라, 저를 죽여버리자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찌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를 오히려 살려주고 오히려 피하여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 왕가를 세우게 될 때 아비가일이 축복한 대로 그는 든든한 집을 세우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은총을 나타낸 겁니다. 이 아비가일이 여인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나발이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서 다윗이 그냥 당신 쳐 죽이려고 왔었는데 당신의 부인 아비가일이 막아서 지금 당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나발이 낙담이 돼서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잖아. 이 아비가일이 그 후에 다윗의 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거두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고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축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 왕가의
안주인이 되는,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에까지 나아간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지혜롭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 때 아비가일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